네, 반갑습니다. 저는 히즈쇼의 백종호 애니메이션 감독입니다. 제가 직업이 애니메이션 감독이다 보니까 뭐 뮤지컬 연출도 하게 되고 또 뭐 히즈쇼가 주최하는 여러 가지 세미나나 그런 것들을 기획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강사를 앞에 세우고 제가 지적질하는 일을 하다가 이렇게 제가 앞에 서게 되는 것이 늘 불편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강의나 뭐 간증에 거절을 하는데, 한 달 전에 제의를 받을 때 전화를 주시면서 너무 이렇게 순식간에 거절을 할 겨를도 없이 강의를 해주셔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는 그냥 평신도입니다. 목사가 아니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서서 강연하거나 이렇게 무언가를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오히려 뭐 이런 자리를 기획하고 연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히즈쇼라는 회사 혹은 뭐 애니메이션이라는, 히즈쇼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꽤 많이. 어릴 때 히즈쇼 보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히즈쇼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쇼, 그의 쇼라는 의미를 가진 회사입니다. 주식회사예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법인 회사입니다. 저는 그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영상은 저희 히즈쇼 유튜브 채널에서 가장 조회수가 높은 영상인데요. 조회수가 1000만 정도 나왔던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어린이 기독교 콘텐츠가 1000만이 나올 수는 없어요. 국내 아이들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근데 1000만이 나왔던 것은 대부분의 그 트래픽이 남미에서,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앞서 보셨겠지만 그 영상이 한국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캐릭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영상이 이렇게 막 이렇게 노출이 될 때 댓글이 몇천 개가 달렸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스페인어로 달리니까 이제 번역기를 돌려보죠. 근데 그 영상을 보고 이제 뭐 눈물을 흘렸다, 은혜를 받았다.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한국어로 된 알아듣지도 못할 그 영상에 어떤 힘이 있는가? 히즈쇼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담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컨텐츠로 입혀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히즈쇼는 현재 200여 편의 성경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왔고요. 그리고 히즈쇼 가족 뮤지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히즈쇼 가족 뮤지컬 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여기 한 분 계시네요. 한 분밖에 안 계시는군요. 더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히즈쇼 가족 뮤지컬은 현재 뭐 300회 가까이 공연을 했고, 한 20만 명 정도 아이들이 관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히즈쇼는 히즈쇼 주일학교라는 주일학교 커리큘럼을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아부부터 유초등부 그리고 중고등부까지 그런 이제 뭐 예배와 설교 자료 그리고 공과 교재 등을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한 1,500에서 1,700개의 교회 정도가 저희 이제 교재를 사용하고 계시고, 학생 수는 한 5만 명 정도 아이들이 히즈쇼 주일학교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저 이상한 사람 아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사실은 되게 꿈 같은 일이죠. 전 어릴 때부터 애니메이션 감독을 하고 싶었어요. 어릴 때 저희 집이 만화 가게를 했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화로 익혔던 것 같아요. 성경이나 뭐 이소부화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만화로 습득했고, 또 영화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만화 더하기 영화니까 애니메이션을 해야겠다라는 것이 어릴 적부터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20대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감독이 되고 싶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제가 애니메이션을 한다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꿈과 신앙적인 꿈을 사실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좀 더할 나위가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제가 살면서 이렇게 화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화나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감정 기복이나 동요도 많지는 않아요.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회사의 대표고 직원들이 18명이고 제가 세 아들의 아빠입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사실은 하루하루가 되게 기뻐요. 그리고 재밌습니다. 제가 지금 45살인데 여전히 하루하루가 되게 흥미진진합니다. 제가 그렇게 된 것은 저는 세상을 제가 지금 삶을 사는 방식이 어떤 거냐면 저는 이 세상에 여행 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왜 이러지? 생각해 봤는데 저는 지금 이 세상이라는 지구에 한국에 여행을 와 있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집이 여기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선교여행을 가시거나 어디 여행을 가시면 되게 불편한 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상한 걸 먹을 수도 있고 굉장히 불편한 상황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행을 왔다고 생각하면 내 집이 여기가 아니라라고 생각하면 사실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좋은 경험을 하였다. 우리가 돈 주고 극기 훈련도 받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살면서 지금 겪는 고난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데 저의 삶의 태도가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죽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더라고요. 오늘 드릴 말씀이 그 이야기일 텐데 제가 확실한 걸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죽을 겁니다. 확실히 죽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지금은 인지하지 못하겠죠. 여기 젊은 분들이 훨씬 많아서 그게 되게 먼 얘기 같을 텐데 확실한 것은 누구나 한 번은 그 일을 겪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되게 감사하게도 그런 경험을 간접적으로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제 삶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에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일어나는 일들, 힘든 일이 있죠. 안 좋은 일이 있죠. 그러면 여행을 와서 이런 경험을 해보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주 못 사는 나라에 가면은 어떻게 이런 데 살지 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막 나는 이제 큰일이야 라고 생각하진 않죠. 왜냐하면 며칠 있다 집에 돌아가니까. 저의 삶의 태도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재 45살인데요.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도 다시 한번 느낀 게 나는 내 삶이 되게 좋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겪었던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런 작은 교훈을 혹은 작은 어떤 경험을 하기를 기대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78년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기독교인은 아니셨고요. 그냥 되게 평범한 가정. 70년대는 대부분 가난했으니까 단칸방에서 자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부족한 건 그때는 이제 친구들이 다 그러니까 그렇게 불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세일즈맨이셨고 열심히 일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단칸방에 살았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 갈 때쯤 되니까 제가 3층 집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열심히 일하셨던 거죠. 생각해보면 그때 아버지가 30대셨거든요. 근데 일을 하셔가지고 3층 집을 사셨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저는 만화를 좋아했고 아버지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믹스돼서 항상 만화를 보고 영화를 보고 그래서 글씨 보는 거 되게 지금도 좀 어렵습니다. 모든 걸 그림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논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천지창조나 뭐 노아의 방주 이야기나 그냥 판타지라고 생각했죠. 말이 안 되잖아요. 까놓고 얘기해서. 네. 그래서 친구들한테 교회 다니는 아이가 있으면은 어떻게 교회를 다니냐, 그걸 어떻게 믿냐라고 되게 신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친구 따라서 이게 성탄절 때나 뭐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선물을 주기도 하고 뭐 사탕을 주기도 하니까 교회 갔던 경험은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는 친구가 교회를 가자고 해서 교회 가니까 이제 여하구도 있고 뭐 기타도 치고 노래도 부르니까 가서 이제 놀려고 갔죠. 근데 중학교 때 수련회에서 옆에 친구가 막 기도를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제 이름을 막 불러요.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막 뭉클한 거예요. 뭉클해서 저도 이제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뭉클하고 나도 하나님을 만났구나 라는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첫 만남이었는지 혹은 저의 착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의 제 또래의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이런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되게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애니메이션 하고 싶거나 뭐 만화 좋아하는 친구들 예상되시죠? 이 약간 어떤 느낌인지 네, 그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그림 그리고 뭐 만화 좋아하고 그랬었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대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과를 정하래요. 그러니까 학과 뭐 영문학과 무슨 뭐 그걸 정하면은 그게 제 직업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2 때. 근데 제가 일반적인 그 학과에 가서 회사원이 된다는 걸 생각해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무 재미없어 보였어요. 그걸 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생각했던 게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8시간을 일하고 사실 출퇴근하고 따져보면 사실 대부분 회사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재미없는 일을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게 그림이었어요. 그림. 근데 당시에는 이제 만화가라는 건 없었었고 그림을 그려서 뭘 먹고 살 수 있을까? 화가가 될까? 했는데 저는 좀 되게 냉정하거든요. 저 자신을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반고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천재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림을 좋아하긴 하지만 꽤 반에서 잘 그렸지만 항상 우리 반에 나보다 잘 그리는 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고처럼 압도적인 천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서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했던 게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과를 가야겠다. 그래서 고2 때 미술을 하기로 결심하고 아버지 반대가 있었죠.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뭐지만 남자가 미술하는 게 굉장히 뭐 할 거냐, 너 뭐 간판 그릴 거냐, 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아버지 반대를 무릅쓰고 미대를 가게 됩니다. 제가 살면서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게. 부모님 말씀 안 들은 게. 그래서 전 주변에 이렇게 친구들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부모님 말씀 너무 잘 듣지 말라고. 부모님 때는 남자가 미술하는 게 되게 안 좋은 것 같지만 지금은 굉장히 각광받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대에 가게 됩니다. 뭐 여기까지는 굉장히 평범한 스토리예요. 그리고 교회는 다니고 있었었고 하지만 뭐 제 삶이 그냥 교회 다닌다. 종교란에 기독교 적고 주일날 교회 가고 이제 뭐 기타 치고 노래하고 이제 놀고 뭐 그런 거죠.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19살 때 대학교 입학할 때 결정적인 일이 있는데요. 요새 이제 재벌집 막내들 보니까 또 나오던데 IMF가 왔습니다. 근데 하필 그때 저희 아버지가 컴퓨터 가게를 여셨어요. IMF 오기 몇 달 전에.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이 몇 년간 펼쳐집니다. 이제 IMF가 굉장히 큰 일이었어요. 당시에는. 이제 나라가 망한다 했는데 저희 집도 거기에 직격탄을 받아서 제가 3층 집에 살고 있었는데 1년마다 이렇게
뭐가 망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교 이제 입학하고 막 다니고 그러는데 굉장히 어려워졌죠. 그래서 군대 갔다 이제 삼성집에서 아파트로 이사를 갔고 군대 갔다 오니까 이제 입대할 때는 아파트에서 입대했는데 제대하니까 반지하로 제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그 몇 년의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빨리 정리했으면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걸 이제 실패했으니까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다시 뭔가를 하고 만약에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모든 것을 이렇게 날리게 되고 제대하고 이제 몇 년 한 1, 2년 지나니까 그 집에 드라마에서나 보던 빨간 딱지가 붙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집은 거의 단칸방 같은 데서 살게 되고 근데 저는 대학교 이제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미대에는 또 이제 되게 좀 그래도 있는 집 아이들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이게 그 몇 년간의 일들이 굉장히 이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릴 때 뭐 아주 어릴 때는 단칸방 살았지만 사실은 뭐 초등학교 때, 뭐 중학교 때는 그렇게 제가 가난하다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대학교 가고 그때쯤에 그 일들이 몇 년간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어려웠죠. 근데 저는 아직 그때 좀 철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나이 때 부모님이 지금 제 나이 때 정도일 것 같은데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전히 저는 교회 다녔었고 기도하면은 나는 다를 거야. 나는 뭔가 더 나은 삶이 있을 거야. 막연하게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뭔가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뭐 교회 가서 친구들이랑 놀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죠. 그러다가 보통 이제 사업에 실패하게 되면 그 상당수의 경우에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그렇게 이제 뭐 트럭 운전 같은 걸 하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검사를 해보니까 12지장암이셨던 거예요. 12지장암 3기. 그러니까 12지장암이 지금도 굉장히 희귀한 암입니다. 잘 걸리지 않는 암인데 그래서 이제 발견도 안 됐던 거죠. 그 암 판정을 받으시고 사실은 이제 집은 거의 제 남동생 하나 있는데 내 가족에서 단칸방 같은 데 살고 집에는 빨간 딱지가 붙고 저는 이제 대학교 3학년, 4학년 제 동생은 약간 반백수 상태고 근데 아버지가 이제 암 말기신 거예요. 사실은 희망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 제가 교회를 안 다녔으면 정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뭔가 교회는 저한테 피난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해결되지는 않는데 그냥 교회 오면은 기쁘니까 여기 앉아 있으면 기쁘잖아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병에 걸리시고 수술을 받으셔서 20시간 넘는 수술을 받으시고 몸이 퉁퉁 부으셔서 나오셨는데 의사가 수술은 잘 됐고 근데 곧 재발하셨고 의사가 이제 한 달 뭐 3주 한 달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거 넘기기 어려우실 거다. 그래서 저희는 준비를 했죠. 아버지가 곧 돌아가시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안 돌아가셨어요. 네. 한 달 지나니까 의사가 또 한 달 정도 이렇게 그럼 한 달 더 이제 기다렸죠. 근데 또 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계속 계시다가 좀 괜찮아지면 집에 오시고 또 병원에 계시다가 집에 오시고 사이사이 항암도 맞으시고 뭐 수술도 몇 번 하시고 했지만 그렇게 한 달, 3주 이렇게 그런 상황이 1년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학교 그때 4학년이거든요. 제가 애니메이션 전공을 했기 때문에 졸업 전시회, 졸업 작품을 만들려고 학교에서 하루 자요. 밤샘 작업을 하고 자면은 다음 날은 병원에서 하루를 또 잡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자고 병원에서 자고
그 생활을 1년 동안 했어요. 예. 거기가 그 제가 사는 안양 평촌에 사는데 평촌의 한림대 병원인데 그 한림대 병원 2층 이제 아버지가 암 환자시니까 이제 그 병실에 다 암 환자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여분은 뭐 위암이시고 이분은 뭐 췌장암이시고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1기고 어떤 분은 3기고 막 서로 이제 뭐 1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막 이렇게 막 얘기를 막 하세요. 근데 그 어느 날 이제 옆에 이제 누워 계셨던 분이 안 보이시면 나아서 가신 걸 수도 있고 또 돌아가시기도 해요. 네. 그렇게 1년 동안 있는 거예요. 그 병실에 6명의 환자가 들어왔다가 나아서 나가기도 하시고 네. 어떤 분은 돌아가세요. 저는 1년 동안 그 공간에 하루는 학교에서 자고 하루는 병원에서 자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죽어가시는 것,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죽어가요. 그거를 되게 빨리 겪을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이렇게 아프시니까 목욕도 해드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살을 만지면은 그게 느껴져요. 이렇게. 그리고 정신도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버지가 가장 힘드셨겠죠. 내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로 1년을 계셨으니까. 네. 그래서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그 죽음의 느낌. 그리고 그 병실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고 죽느냐 사느냐. 그리고 저는 아버지를 옆에서 이렇게 만지면서 그 냄새와 촉감과 이런 그 죽음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확실히 알게 됐죠. 나도 언젠가는 제가 뭐 암에 안 걸릴 수도 있죠. 하지만 늙어 죽든 어쨌든 죽을 거잖아요. 그러면 나도 이 경험을 하겠구나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어요. 왜냐하면 1년 동안 그 공간에서 그것에 살을 부비면서 살게 되면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병원에 있다가 집에 가는데 이렇게 버스를 타는데 옆에 이렇게 남녀 커플이 있는 거예요. 제 또래에. 그래서 이제 쟤는 맨 뒷자리 여기 앉고 창가를 보면서 앉고 여기 이렇게 남녀 커플이 앉아 있는 거예요. 남녀 커플이 막 연애하니까 얼마나 알콩달콩 소리 막 까르르 대면서 있는데 저는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들과 저 사이에 이렇게 에어 커튼이 있는 것처럼 다른 차원에 산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들은 죽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겠죠. 그냥 이렇게 오늘은 뭐하고 재밌게 놀까? 내일은 뭐하고 또 즐겁게 놀까? 하는데 저는 아버지가 뭐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누군가는 지금도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끔 정기적으로 저는 그 병원에 가봐요. 그 병원에 그 층에 가서 한번 이렇게 돌아다녀 봐요. 그때 그 느낌이랑 그 분위기를 좀 다시 기억하려고. 사실은 그 죽음이란 이런 것이구나 경험했던 것이 아버지가 물려준 저는 유일한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버지가 물려준 거는 없죠. 네,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사실은 그 일을 통해서 저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병원에 이렇게 계시니까 저도 이제 교회 다녔으니까 근데 아버지한테 부모님한테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사실은 예전에 막 그 술 마시면서 전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밤새 막 놀고 다음날 교회 데려가고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약간 모태신앙이 아니니까 약간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한테는 그걸 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되게 쑥스러워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병원에 계속 계시니까 제가 당시 이제 그 임영수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어서 그거를 이제 MP3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들려드렸어요. 근데 그냥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잘 들으시니까 제가 그걸 임영수 목사님 설교를 몇 년치를 다운받아가지고 계속 들려드렸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걸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조심스럽게
예, 이제 혹시 영접하시겠냐 하니까 그러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병상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더 돌아가셨어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IMF가 오지 않았고 아버지가 여전히 승승장구하셔서 잘 살게 되었다면, 그리고 병에 걸리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그 병실에 누워있지 않았었다면 과연 아버지는 하나님을 만났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세상적으로는 최악의 경우죠. 최악의 경우. 그 드라마에서 보면은 최악의 경우를 그리면 이렇게 그릴 것 같아요. 제가 감독이라면.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천국에 가셨죠. 두 개를 비교해 봤어요. 전자의 삶, 실패하지 않았고 잘 먹고 잘 사는 이 땅의 삶, 그리고 지옥. 후자의 삶, 최악의 경우죠. 최악의 경우. 근데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가는 삶, 어느 게 더 이득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 100년을 살든 200년을 살든 우리가 죽고 나면은 영원이 있잖아요. 영원은 숫자로 셀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곱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영원이니까. 우리가 1000만 년을 살아도 영원과는 곱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그 일을 통해서 진짜 삶을 얻게 되신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죠. 제가 그것을 옆에서 이렇게 봤거든요. 리얼하게. 물론 그 아버지가 임종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뭔가 이렇게 막 허적대시면서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진짜 천국 가신 거 맞나? 보통 이제 뭐 얘기 들어보면 막 찬송 부르면서 가신다고 했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었으니까 진짜 천국 가셨나? 이거 내 착각인가?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시더라고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되게 말하면 눈물 나가지고 잘 얘기하기 어려운 게 있는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되게 감동적인 순간이 하나 있다면, 제가 하는 일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몇 개월 있다가 저희 아내 꿈에 나타나신 거야. 아내 꿈에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저희 아버지가 나타나셔서 내가 만드는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천국에서 많은 아이들이 기뻐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저 안에 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천국 가셨나? 나의 착각 아닌가? 그리고 평생 그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시기 그 몇 개월 동안 예수님 믿는다고 진짜 천국 가는 거야? 라는 의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한테서 나타났다면 제가 생각을 했으니까 나타났겠죠. 근데 그걸 굳이 아내한테 나타나서 그걸 저에게 들려주셨던 것은 하나님이 저한테 믿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죽음의 느낌을 기억하고 그 사실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겪을 때 생각해요. 나는 죽는다. 그리고 그 죽음 앞에 섰을 때 가장 현명해진다. 우리 현자타임이란 말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이거 할 걸, 이거 하지 말 걸 하고 죽으면 되게 슬플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죽을 때 이 정도면 됐어,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라고까지 못하겠지만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이효령 교수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메멘토 모리라고 남기셨죠?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 앞에 서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진짜 중요한 것, 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이렇게 가려지게 됩니다. 제가 그 일을 겪고 나서 그 전에도
교회 다녔고 그 전에 성경을 읽었죠. 근데 진짜 내가 죽는구나. 그리고 천국이 있구나.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보다 우리 이후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세상의 삶 동안에 우리는 천국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나서는 저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되게 명료해졌어요. 어떤 일이 중요하고 어떤 일이 중요하지 않은지가 굉장히 심플해졌습니다. 그전에는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가? 저게 중요한가?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일들이 많거든요. 다 중요하다고 하죠. 하지만 우리 삶의 시간은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해야 돼요. 이거는 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것들을 잘 하는 것이 사실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데 저희 삶에서 중요한 일을 하기로 저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교훈 혹은 메시지라고 한다면 죽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고민될 때가 있을 거예요. 혹은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할 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어요. 1년에 돌아가신 분 굉장히 많아요. 모든 병원에서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어떤 일은 후회되고 어떤 일은 잘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 죽음 앞에서 그 일을 한번 올려놓아 보세요. 내가 죽을 때 그 일을 잘했다고 했을까? 그러면 모든 것들이 좀 심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소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의 삶이 진짜 삶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사실은 그때 여러 가지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그게 그냥 우습게 느껴졌다고 해야 되나? 약간 내가 국기훈련 와 있다? 군대도 갔으니까 군대에 있으면 영원히 살 것 같거든요. 내가 군대에서 태어난 것 같은데 제대하잖아요. 네, 제대하고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알고 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일이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는 않았어요. 사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를 알게 되고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진 않아요. 그 당시 제가 500에 35만 원 월세에 집에 빨간 딱지가 붙어 있고 저랑 제 동생은 경쟁 능력이 없고 어머니는 이제 지금은 많이 없어진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돈 받는 일을 하셨죠. 그걸로 저희가 이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엄청난 진리를 깨달았는데 집에 와보면 현실은 똑같아. 희망이 안 보여요. 근데 저는 그걸 알았죠. 중요한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너는 애니메이션을 하니까 복음이 담긴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라.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근데 저 현실은 이런 거예요. 너무 괴리가 큰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막 아찔해요. 내가 그때 어떻게 살았을까? 근데 그때가 제가 더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현실은 그대로인데 저는 굉장히 달라졌어요. 그 전까지 저는 되게 좀 시니컬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성경 믿는 애들 막 이렇게 비판하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로는 사실 모든 게 즐거웠어요. 그래서 제 동생이 철이 없는데 제 동생이 저한테 형은 철이 없다고. 지금 집이 이 지경인데 자기 꿈을 쫓고 있냐. 빨리 나가서 돈 벌어야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길을 명확하게. 근데 저희 어머니, 동생, 주변의 모든 사람들, 저희 교회 분들까지도 그게 맞냐? 현실 있으니까. 제가 27살,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하고 여전히 똑같은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그 길을 봤죠. 그리고 그 길로 가기로 이 길이 맞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저는 그 실상을 봤어요. 근데 아무도 못 보는 거예요.
전 그게 늘 답답했어요. 저기 보이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 빨리 나가서 돈 벌어.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진리를 보여주시고 중요한 것을 알게 하시고 그러면 보여주실 건데, 보여주실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못 볼 수도 있어요. 진짜 중요한 일은 다른 사람이 못 볼 확률이 높아요. 그게 어려움입니다. 27살에 그렇게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저의 이제 첫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사진 1번 한번 띄워주겠어요? 혹시 스토리박스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보셨어요? 그래요? 예. 스토리박스라는 저의 첫 번째 애니메이션이 나오게 됩니다. 사형리라는 이제 복음의 진수를 가지고 만든 애니메이션이고요. 30분 정도 되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국내 최초 3D 애니메이션입니다. 국내 최초 기독교 3D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작품으로 저희가 환태평양 기독교 영화제에서 상도 받고 대상도 받고, 예전에 MBC에 기독교 영상이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크리스마스 이브날 방영할 수 있었거든요. MBC 방영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됐다,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저는 이 작품을 가지고 미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이 작품을 널리 알리리라. 그래서 이 작품을 들고 미국의 NRB라는 이제 기독교 방송 컨텐츠 박람회에 나가서 부스를 차려서 이 작품을 딱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막 미국 사람들이 이걸 보고 막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이런 작품이 있다니 막 하면서. 그래서 이제 나는 됐구나 했는데, 돌아오니까 똑같더라고요. 현실은 여전히 저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를 벌까 말까 하고, 저는 30살이 됐는데, 그리고 결혼할 사람도 있는데 현실은 그대로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DVD를 다 사야 되는데 교회에서 하나 사가지고 다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DVD 본 사람은 되게 많은데 산 사람은 되게 적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달았죠. 스토리박스는 이제 2편, 3편, 4편까지 만들어졌지만 회사는 점점 망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서 회사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같이 투자한 그 친구에게 이 스토리박스를 주고 나왔어요. 이건 내 거가 아니니까. 제가 이 작품을 만들면서 계속 그 생각했거든요. 이거 내 거 아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이걸 내가 버릴 수 있어야지 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아무런 제 지분 요구 안 하고 버리고 나왔어요. 스토리박스. 그리고 저는 이제 생계로 갔습니다. 저는 이제 할 만큼 했잖아요. 기독교 애니메이션 4편이나 만들었고 제 삶을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약속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도 잘했다 생각하는데, 제가 하나님 일을 하겠지만 저는 저와 제 가족이 우선입니다. 저와 제 가족이 부끄러운 상황이 된다면 저는 그 일을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한 가지 약속인데 그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당시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저는 결혼한 상태인데 이제 경제적인 문제는 말도 아니었겠죠. 카드 값이나 막. 그래서 내가 나가서 돈을 벌었습니다. 32살, 애도 하나 있고, 첫째 저희 하나. 근데 3, 4천만 원 정도의 빚이 있는데 나가서 한 몇 달, 두세 달 일하니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돈이 벌리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의뢰를 받았는데 1,000만 원짜리 일인데 한 몇 주 일하니까 내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고 하니까 돈이 해결이 됐어요. 그 추세로 계속 갔으면 이제 큰 부자가 됐을 텐데 해결되고 나니까 또 일이 딱 끊기더라고요. 그러게 시간이 있으니까 또 이제 또 하나님 이거 하시라는 것보다. 그래서 제 카톡 프로필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날 가만두지 않는다. 그래서 그때 시작한 게 스토리박스가 이렇게 만들어서 다 돌려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더 저예산으로 그리고 많이 만들어야겠다. 왜냐면 그때 미국에 제가 제품을 내놨을 때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가니까 어쩌라고 이러더라고요.
방송국에서는 보통 6개월 편성을 하든 뭐 3개월 편성을 하든 최소 26편 정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26부작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고, 성경 이야기를 아주 저예산으로 하지만 3D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획했던 게 저희 집에서 그때 기획했던 게 히즈쇼예요. 그래서 쭈니가 있고 저희 첫째 이름이 쭈니입니다. 쭈니가 이제 세상에 태어났는데 어떤 세계관의 혼란이 있잖아요. 어떤 친구는 돈이 최고라고 그러고, 어떤 친구는 힘이 최고라고 그러고, 어떤 친구는 과학이 최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쭈니 주변의 친구들이 일종의 세계관의 전쟁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의 캐릭터화해서 이들이 토크쇼를 하는 게 히즈쇼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기획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돈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고민을 했어요. 회사로는 안 되겠구나. 이거 선교단체로 해야겠구나. 왜냐하면 한국에서 저희가 하는 일을 하는 모든 단체는 교회 아니면 선교단체입니다. 유일하게 히즈쇼만 기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명확한 또 길을 보여주셨어요. 기업으로 하라. 왜냐하면 미국은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또 기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창업 지원 사업에 선정이 돼서 5천만 원 정도의 지원금이 나오고, 그 일을 시작으로 2011년 6월 달에 제가 34살 첫째 태어나고 좀 있다가 히즈쇼를 창업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한 해 한 해 뭐 제가 이 간증 준비하면서 그때 적었던 일기장들을 이렇게 꺼내서 봤는데 정말 눈물이 앞을 가네. 하루하루 그 고민하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되게 즐거웠어요. 지금보다 사실 그때가 더 즐거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더 명확했어요. 그 실상이 명확하게 보이고 잘 될 거라는 게 명확하게 보이니까 그런 거죠. 2014년도 말에 지금 저희의 주력 제품인 히즈쇼 주일학교가 처음 나오게 됩니다. 그날 적었던 일기가 있어요. 제가 기도원 가가지고 그게 12월 달, 이제 원래 공과 교재가 12월 달에 구입하시거든요. 요새 그 시즌입니다. 근데 한 10월 정도에 회사에 이제 직원들은 있는데 다음 달이면 월급 줄 돈이 없는 거예요. 대출을 이미 끝까지 받아서 더 대출도 안 되고, 12월 달에 이게 안 터지면 이 회사 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답답하겠어요. 근데 그거는 12월 달에 돼야 나와. 근데 나는 지금 10월 달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에서한테 맞아 죽을까? 어떻게 될까? 하면서 그 두려움, 어떻게 할 수 없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밖에. 그리고 저는 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3층 집에서 단칸방까지 빨간 딱지가 붙고 이상한 사람들이 집에 찾아오고 집에 우편통에 막 독촉장이 날라오고 그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저는 그 일을 겪고 싶지 않았어요. 다시는. 근데 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맨날 일기장에 두렵다. 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맞다라고 해주면 좋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 보이거든요.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일을 겪고 감사하게도 됐습니다. 한 200개의 교회 정도가 저희 걸 써주셨어요. 그래서 히즈쇼가 한 해 한 해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지금은 중고등부까지 나왔으니까 한 15년 정도의 커리큘럼을 만들었고, 지금은 이제 올해 내년 실적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싶은데 한 1,700개 교회 정도가 히즈쇼 주일학교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리를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일을 해서 모든 일이 만사형통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은 더 안 좋은 일도 많았어요. 그리고 항상 내가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때는 늘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5년도, 그러니까 주일학교 점 나오고 이제 200개월 정도 써주니까 그러면 이제 월급은 줄 수 있겠다. 근데
그 부산의 호산나교에서 저희 거를 그 큰 교회가 사주셨는데 그때는 CD를 팔았거든요. CD. 근데 그 CD 안에 야동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거 CD를 만드는 공장이 우리나라의 그 일본의 그 AV 그 DVD를 한국에서 생산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공장이 2군데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로 발주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공장 그 트랙이 이제 달라요. 당연히 다르겠죠. 큰일이니까. 근데 그 공장에서 이 트랙을 바꾼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에서 그 일본 그 AV가 이 성경 애니메이션에 이뤄가지고 이제 그걸 집에서 이제 틀었는데 그게 나온 거예요. 다행히 이제 부모님이 보고 이제 꺼서 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큰 교회에서 이 작은 신생업체 것을 써주셨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부산에 이제 사과하러 가면서 이게 뭐냐? 내가 하나님 일을 위해서 일했고, 아니 그냥 남들 하는 만큼만 해주시지 이렇게 딴짓까지. 네. 하지만 그런 일들 통해서도 그 이후에는 더 좋은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좋은 일 앞에는 나쁜 일이 있어요. 사탄이 이거 싫어하니까. 그러면은 지금은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아, 사탄이 이거 되게 싫어하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면 결국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더라고요. 지금 이슈는 200여 편의 성경 애니메이션 만들고 있고 지금 15년 정도의 커리큘럼이 나와 있고요. 뭐 1,700개인데 내년에 2,000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3,500만 정도 조회수가 나오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1,000만 넘는 조회수가 있는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꿈을 꾼 게 있습니다. 세계로 가야겠다. 그래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영상. 이제 저희가 애니메이션이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어느 나라 말인지 맞출 수 있어요. 여러분 성교여행 간다고 지금 보시는 영상은 몽골어 버전입니다. 한국에 그 일하러 오신 몽골 청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몽골 청년 교회가 있는데 그 청년들이 이 쇼를 보고 자국의 아이들에게 이 컨텐츠를 전해주기 위해서 전문가가 아니에요. 번역하고 성우 저희가 트레이닝 시켜줬어요. 성우로 강사해서 자기네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영상이에요. 그래서 다 맞췄는데 그래도 열정이 있어서 굉장히 잘 나와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현재 히즈쇼의 애니메이션들은 저희가 영어권이나 스페인어권은 이제 저희가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제 몽골어는 저희가 수출할 확률이 거의 제로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교지 국가들은 저희가 콘텐츠를 공개해서 이제 저희가 후원을 받던 어느 재능 기부를 받아서 이렇게 선교지 콘텐츠를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요. 사실 저는 여기까지 보지는 못했어요. 저는 한국의 아이들, 우리 아이에게 애니메이션으로 뽀로로가 우리가 다 뽀로로한테 배우셨죠, 여러분? ABC 가나다. 근데 뽀로로 같은 캐릭터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친다면 얼마나 재밌게 성경을 배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지금의 작업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더 큰 뜻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저희가 만든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번역하고 더빙만 하면 그리고 유튜브라는 전 세계에 공급된 이 채널을 통해서 마구마구 뻗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3번 한번 보시겠어요? 그 우리가 뽀로로를 보면은 뽀로로 파크 가보셨죠? 그리고 뽀로로 뮤지컬을 봅니다. 요새는 흔한 남매 때문에 흔한 남매 뮤지컬 같은 것도 나오는데 그래서 저희도 히즈쇼 뮤지컬을 만들었습니다. 히즈쇼 가족 뮤지컬은 17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 한 300회 정도
그리고 여기가 양천구더라고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23년도 2월 16일부터 26일까지 양천문화회관에서 희수 가정 뮤지컬. 여기 양천구라니. 이런 우연이 있다니. 예. 기쁨으로 소개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콘텐츠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저는 어릴 때 맥한더 부이 봤던 게 지금도 막 생생해요. 그 노래들, 그리고 합체 장면들, 얼마나 그 리얼한 경험이었습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이, 혹시 그 아이들이 커서 여러분 나이 또래가 될 수도 있겠는데, 그때 어릴 때 봤던 그런 콘텐츠들이 마음속에 남아서 복음의 씨앗이 돼서, 그것이 저도 어릴 때 교회 다녔던 것이 사실 지나고 보니까 다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대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희쇼가 하는 일은 예전에 우리가 노방전도 했던 것처럼 이 유튜브라는 세계, 이 미디어 세계 안에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죽음을 기억하고 중요한 일을 하는 삶은 하루하루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또 기업을 형태로, 그리고 저와 제 가족을 월급을 받으니까, 그리고 저희 직원들 18명의 직원이 있어요. 지금 유튜브로 볼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맨날 지적질하다가 이제 지금 지적질하고 있을 텐데. 네, 그 가족들과 직원들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먹고 살고 있어요. 그것이 가장 감사합니다. 제가 하는 일은 컨텐츠를 잘 만드는 일, 그리고 저와 저희 직원들을 먹여 살리는 일이에요. 이 나간 컨텐츠가 어떻게 교회에서 사용되고 또 선교에서 사용되는지는 저는 몰라요. 저희 조회수가 3,500만이지만 제가 실제로 이 유튜브를 본 아이들 본 숫자는 뭐 100명이 안 돼요. 근데 조회수는 3,500만이에요. 많은 일들이 우리가 했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거죠. 그리고 저는 그 일에 저와 희지쇼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것이 기쁜 일이죠. 사실은 여러분이 사회 나가시면 직장일과 교회 일이 부딪힐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되게 감사한 것은 저희는 그게 합쳐져 있습니다. 네. 저희 내부에 18명의 직원 중에 반 정도가 목사님, 전도사님이신데 사실 저희 내부에서는 열심히 일하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일이라는 것이 뭐 이런 일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심플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가장 기쁨입니다. 가끔은 이제 그렇게 물어봐요. 저 스스로 왜 접니까? 제가 신앙이 이렇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 봉사의 삶을 산 것도 아니고, 저도 사실은 20대 때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할 거 다 해봤거든요. 이렇게 죄란 죄는 다 지어봤고, 근데 하나님은 그냥 저한테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뭘 잘해서, 제가 뭔가 가능성이 있어서라고 얘기하면은 제가 교만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이신 거고 저는 그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기업 대표라고 해서 엄청 부자는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리고 제 존재 목적에 맞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뭔가 살아있다고 느껴져요. 그런 일을 여러분들도 경험하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중요한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죽음 앞에 섰을 때 이거 할걸? 그거 하지 말할걸? 중요한 일을 먼저 하십시오. 시간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확장되고 커져도 우리의 시간은 24시간밖에 안 돼요. 그 24시간을 알차게 쓰시고 또 영원을 위해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죽으실 겁니다.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영원을 준비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달라진다고, 여기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내 삶이 달라지진 않아요. 내 성적이 오르진 않아요. 내 학교가 바뀌지도 않고 직장이 바뀌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저한테 보여주셨던 것처럼
실상을 보여주실 거예요. 증거를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은 주변에서 그걸 말릴 겁니다. 높은 확률로. 근데 그 길 따라가세요. 그냥 설득에 넘어가지 마세요. 제가 너무 무책임한 얘기를 하고 있나요? 어쨌든 저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길을 계속 가시고, 그래서 그 중요한 일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또 평범한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실 말을 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중에 들어야 될 말을 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두가 중요한 일을 먼저 하게 하시고 또 그 길을 따라가게 하셔서 그 삶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이루시고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